우리 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어쨌든 제가 이상하게 읽었어도 잘 읽으시네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교만과 아집들은 다 꺾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내일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귀한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 딸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르신들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수술 잘 되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가지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경희 집사님 내일 허리 수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어쨌든 잘 수술이 잘 되고 또 회복도 잘 되고 또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동안 많이 오랫동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는데 이제 건강 회복해서 또 일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가정도 또 나아지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 유배돼서 그 90세의 그 노구를 이끌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환상을 본 것이죠.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한을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로 마지막을 이렇게 마감했는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끝까지 살려두시고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 요한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그것들을 보면서 그 일곱 별 사이, 일곱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 일곱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그 주님께서 일곱 별을 붙들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환란의 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 이 요한을 통하여 이 요한을 하늘로 올려서 그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 하늘에서 환상을 본 것이 뭐냐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또 그 인을 친 그 두루마리를 이게 누구에게 맡겨서 그 인을 뗄 것인가? 그것을 보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임봉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을 떼시더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을 떼는 예수님은 일곱 뿔을 가졌고 일곱 눈을 가졌더라. 권세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그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세요. 5장 8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시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랬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는데 그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 감찰하시는 그분. 그러면 그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배하더라, 그랬어요. 예배하더라. 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검은고는 이 성경의 이 검은고.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검은고인데 이스라엘의 악기로 보면 하프입니다. 이것을 찬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거 우리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잘 불러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노래하는 것. 그 노래를 뭐 성악가처럼 우리가 유창하게 하고 뭐 어떤 가수처럼 유창하게 해야 우리가 그 노래를 잘하는 아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것도 노래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그가 보니까 금대접을 가졌다. 이 금대접이 뭐냐? 이 금대접이 성도들의 기도더라. 그 기도를 담는 그 그릇. 성도의 기도를 담는 그 그릇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보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일수록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분모가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특징은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도 천국에서 와서도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자들, 이 24장들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큰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더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자들은 절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사탄이요, 그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예배라는 것을요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멀리하게 하고 등한시하게 해서 결국은 예배에 안 나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 바로미터가 하나 있는데 영적인 바로미터는 그 예배예요. 내가 얼마나 예배에 성실하게 잘 드리는가.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등한시하고 자꾸 빠진다 그러면 오늘도 내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하는 자들, 가까이 있는 자들은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가진 금대집 안에 그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9절 10절에 보는 게 있어요. 그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노래가 찬양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눈 감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오늘 보니까 찬양이 기도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렇게 흔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입으로 모든 말하는 것들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들의 기도가 뭐냐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도지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날이에요. 그래서 24장로들이 그 금기도를, 그 금대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달라. 이런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어요. 다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가면 기도가 있죠. 이슬람에 또 기도가 있어요. 저 어떤 무속인들도 무당들도 기도하러 가죠. 산에 기도하러 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만 산기도 가는 게 아니고 무당들은 산기도 더 많이 다니죠. 그들은 꼭 거기 가서 기도해요. 기도인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뭐가 있겠어요?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그거예요. 풍요와 안녕을 늘 비는 거예요. 내 삶의 풍요와 안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뭔가 내 삶의 풍요와 귀원만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풍요와 안녕의 그 기도,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만 기복적인 기도로만 우리가 끝난다 버리면 저 절에 가서 불공 드리면서 기도하는 자나 저 산에 가서 40일을 바위 밑에서 촛불 켜놓고 무당들이 기도하는 기도나 모슬렘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양탄자를 깔고 기도하는 그 기도나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그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마음을 먼저 너희들 속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관점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가 연합되는 거,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롭게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망하는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듦 속에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라면 나는 병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 낫기를 원한다면 그건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이 하나님 내 몸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은사를 가지고 능력 있는 자라도 자기 병 하나 못 고쳐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고쳐주세요.
하나님 체면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 이 체면의 말이 아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그 조영기 목사님 또 보시면 그분 얼마나 신유의 연세 많으세요. 그분도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장염 이거요 장염 때문에 장이 민감해가지고요 설교를 못할 만큼 그렇게 어떨 때는 막 이게 뭐 그렇게 배가 아파서 그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거 평생 가지고 있으라면 하나님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은혜다. 나를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구나. 그 아픔이 나를 짓누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장들이, 이 24장로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 금대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쉽게 이행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도 그거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거. 결코 인간의 모습으로는요, 그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수치예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달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물러가게. 다른 방법이라면 모르겠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고는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없다고 하니까 주님이 없다고 하실 때 하나님 그러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인생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가시밭길 아골골짝도 하나님 마다하지 않고 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요 양탄자 깔린 길들만 자꾸 원하잖아요. 하나님 아골골짝 말고 빈들 말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 말고 하나님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좀 좋은 길, 평탄한 길, 형통한 길 그래도 힘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그 길 없습니까? 자꾸 그런 길만 찾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이 뭘까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시대에 가장 큰 전쟁이 있겠어요? 아니면 저 이스라엘이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을 공격해가지고 지금도 보면 뭐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 보고 좀 멈추라 했는데 이스라엘 안 멈추고 계속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큰 전쟁이겠어요? 크고 작은 전쟁 때문에 뭐가 난리 나겠어요? 그거에 뭐 전쟁이겠어요? 이 시대의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 뭐냐면 예배의 전쟁입니다. 예배 전쟁. 전쟁. 이 성경을 다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예배의 전쟁사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열망으로 자신의 생명을 들여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천지 창조 이래로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예배 전쟁이 예배 전쟁.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갔냐. 그걸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살아간 동안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기로 합니다.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승리가 뭐냐? 예배의 승리자예요. 이게. 오늘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셨다. 이긴 거예요. 그게. 뭐 환경이 그랬는데 내 건강이 이랬는데 내 삶이 이랬는데 그거 이기고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요. 우리나라는 그냥 뭐 차 타며 가면 뭐 차 타가 아니고 뭐 걸어서 뭐 옆에만 가면 다 교회고 온 천지 뭐 교회가 뭐 여기저기 있지만 이게요. 교회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을 걸어서 오는 분들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나라가요. 드물어요. 예배 한번 드리려고. 저 뭐 아직도 그 선교사님들이나 인데 보면 한번 세미나 목회자들이 이게 그 세미나 한번 들으려고 2박 3일씩 이렇게 차 타고 뭐 걸어서 그렇게 오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 와가지고 어쨌든 그런 갈망과 열망 그런 예배에 정신이 없으면요 오늘 우리 이 시대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배 자세를 고쳐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이 예배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이 예배 전쟁에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며 살았느냐 누구를 예배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심판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의 승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불러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노래가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9장 후반절에 보니까 9절 후반절에 보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피로 사서 이 피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겠다. 이 왕노릇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 바실레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통치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왕노릇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 지금의 내 삶 속의 통치도 말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도 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4이 장로들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표현함을 있는 그 믿음, 예배자의 믿음. 뿐만 아니라 주님 이 땅에 다스릴 때 이 나라 천년왕국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 땅을 통치하심의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그 믿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내 미래에도 통치해달라.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쭉 보면서 요한이 그 24장로들이 예배하는 그 가운데 보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을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죠. 죽임 일찍이 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더라. 그랬죠. 죽임당한 어린 양.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요한이 처해 있는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숨기는 자들의 상황은 뭐냐?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즉 심한 핍박.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을 숨긴다는 것만 발각만 되면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들이 언제 어떤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늘 내 삶에 뭐가 있느냐? 인간의 불안,
두려움, 또 순간의 죽음에 대한 절망, 그런 것들을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늘 마음의 갈등이, 내가 예수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핍박심하고 내 목숨 내어놓고 예수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요, 우리 일제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사참배 안 하면 잡아 죽이고 감옥에 보내는데 신사참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공산당이 와가지고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조금만 그런 뭔가 표시만 돼도 지금 총으로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 흔적들 다 지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 늘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그 인도나 저 뭐 아프리카의 그런 무슬림이 극심한 그런 나라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적 각오로 예수 믿는 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 속에서 그들이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 되냐, 포기한다는 항복하기다, 항복. 로마 그 제국이 항복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이거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냐. 그 믿음의 결단을 지금 해야 돼요. 결단을. 그러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들의 힘과 용기는 어디서 있느냐.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는지 나는 따라가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그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그 9절에 오늘 그 9절 끝에 보니까 방언과 나라와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불안한 공포심에 사로잡힌 그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그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를 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오늘 이들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에요. 옛날에 구약 성경에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들은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고 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거, 깨끗한 거, 건강한 거 다 구별해서 특별하게 키우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내 죄를 위해서 이 양은 벌써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키우는 거예요. 막 그 중에 아무거나 잡아가 아니 하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구별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를 빼앗아서 다른 것에 가져가지 못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이 말씀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것들을 이제는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 이걸 믿게 된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죽는 것이 패배가 아니고 오늘도 내 삶 속에 부활의 첫 열매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도 찬송 부르면서 기쁨으로 죽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나도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믿음 지키다가 죽는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을 취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오늘도 내 믿음 지키다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하나님의 소유물이 아닙니까? 오늘도 내 이 귀한 예배 드리다가 내가 죽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죽기 때문에 하나님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시대에 보여준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시대에 믿음 지켜야 할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그 24장로들이 노래한 그건데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이외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상천하지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되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는요 굉장히 진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이 맺어준 그 관계를 천륜이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맺어준 그런 관계다. 그래서 나는 좀 그렇게 그러니까 서씨 집안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나는 서씨 집안이 돼야 돼요. 성을 저는 성도 바꾸지만 그거는 호적상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내 피는 못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의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가 뭘까요? 창조주가 피조물 간의 관계예요. 창조주가 피조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나를 만드신 분이라 이게. 여러분, 기술자들이 어떤 사람이 기술자인 줄 알아요? 기술자들은요 일 많이 안 합니다.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술 없는 사람들이 좀 속되게 뼈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기술자들은 뭔가 기술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기계 고장 나면 여기 기계 고장 났어요. 그러면 달려가가지고 스위치 몇 개 쭉쭉 눌러보고 떡 해보면 됐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기술자예요. 그게 기술자예요. 그게. 그게 기술자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모든 원리를 다 알고 있거든. 모든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장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새 의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파업한다고 참 대한민국이 참 지금 이게 전국이 난리인데 의사들이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관계는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우리가 늘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나를 만드신 분은 반드시 있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뭐가 핵이 폭발해가지고 핵 폭발로 어떻게 지구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4장로들이 부른 이 노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면서 이 부른 이 노래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정권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만 이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높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귀하게 믿음 지키면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구원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맞이하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놓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귀한 믿음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앞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